오늘 주님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과 또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 몇 주 동안 들었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마지막 결론 부분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설교의 3분의 1 정도는 미국의 목회자이시고 또 사상가이시고 그리고 신학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책을 읽다가 오늘 결론 부분에 가서는 그 목사님의 글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설교의 3분의 1 정도는 그 탕부 하나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 부분은 제가 준비한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잃었던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의 내용을 갖고 말씀을 나누면서 저 자신이 아버지로서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기르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나 같으면 어땠을까? 이런 물음을 늘 가지면서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졌던 그 기쁨.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느꼈던 아버지의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했는가 하는 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말씀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배경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 곧바로 이 말씀의 의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서는 아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살림이라고 우리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roperty, 재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눠줍니다. 큰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또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유대의 법에 아들이 둘 있을 경우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 유산이 큰 아들에게는 3분의 1,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살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property라는 말을 알았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살림이 생명이라고 하는 걸 아시고 도대체 아버지가 이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살림을 나누어 달라, 자기의 유산의 몫을 나누어 달라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나누어 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팀 켈러 목사님이 밝혀내셨어요. 우리 본문에 살림을 아버지가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생명이고요. 약간 이 단어를 조금 변형을 시키면 무슨 뜻이냐면은 존재의 현재적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지금 살아서 여기 있는 것, 이걸 가리켜 헬라 사람들은 비오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오스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내 몫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준 건 아버지의 존재 자체, 아버지의 생명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대 시대 때 적어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아버지가 죽어야만 이 재산이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져 가는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몫을 달라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나누어 준 건 사실은 물론 땅이지만 헬라어 원어의 본문에 의하면 그게 생명이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정리를 해가서는 잘라서 나눠준 건 물질적으로 보면은 땅이고 돈이지만 아버지가 자식에게 준 건 땅이고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 자체를 잘라서 나눠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번젓이 살아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건 배은망덕한 호로 자식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이 공동체가 알게 되면, 집안이 알게 되면 이런 아들은요 호되게 욕먹고 집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요구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내어줍니다. 이 아들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 자체, 아들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관심 없습니다. 이 아들의 유일한 관심은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무시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명예, 집안의 명예 이런 것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재산이었어요. 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내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 나를 낳아주고 사랑해주고 길러준 그런 아버지 의미 없었습니다. 이런 아들의 행위는 당시의 규범으로는요 이건 완전히 정죄받아 마땅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정죄했나요? 아들을 혼냈나요? 집안에서 이 아들을 내쫓았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명예와 지위와 권위의 손상을 받고 그리고 비오스 자기의 생명의 일부분을 잘라서 내어주는 것처럼 아픔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거기에 아무런 불평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들, 이런 호로자식 같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아들을 맞아줍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행한 죄의 내용과 죄의 무게에 비하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준 용서와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체의 이야기 가운데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아주고 용서해주는 이 아름다운 아버지의 마음, 이게 이 전체 비유의 초점입니다. 아들이 돌아온 게 초점이 아니고요, 이런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전체 비유의 초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는 어떤 마음에서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을 받아줬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아들이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를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 써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돼지 우리간에서 내가 집에 돌아가면은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내 유산을 내가 다 탕진했으니 내가 그걸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갚아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는 거야? 아마 곰곰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해낸 게 품꾼이라는 얘기죠. 품꾼, 헬라어 원어에 보면 미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미토스라는 말은 매일매일 일하고 매일매일 돈을 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어떻게 하면은 좀 자기가 실수한 것을 만회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생각해낸 게,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일하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을 모아서 자기가 탕진해버린 아버지의 유산을 갚겠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써 주옵소서.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래?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 너 그럼 일해. 내가 그럼 하루에 15만 원씩 줄게. 그럼 너 그거 모아가지고 내가 다 탕진해버린 돈 다 갚어. 그런 방법으로 아버지가 용서해 줬나요?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아버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이런 아들, 사회에서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가문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아들, 아버지의 상처, 아버지의 지위와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명예가 상처를 받았고 재산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와 품꾼으로 써달라 그래서 돈을 갚겠다고 하는 이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고 이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이것만인가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자기 자신을 품꾼으로 써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품꾼이 아니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새 옷을 갈아입혀줘라. 고대시대 때 새 옷을 갈아입는다는 말은 옛날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옛날의 그 지위로 반지를 껴줬다 같은 의미죠. 신발을 신겨줬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다. 이것은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품꾼이 아닙니다. 그냥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죠. 이런 일련의 아버지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는 건 뭔가요? 그것은 아버지가 선택한 이 아름다운 개념, 아버지는 용서를 선택했고 아버지는 기다림을 선택했고 아버지는 긍휼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가 용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하여 내가 아버지의 생명을 찢어갔어. 내가 나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내가 나의 권위와 나의 지위를 내가 빼앗아갔어. 내가 우리 가문을 먹칠했어. 아버지가 얼마든지 이 아들에 대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악을, 죄를 물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용서를 선택하고 긍휼과 자비를 선택한 아버지, 도대체 왜 아버지는 그걸 선택했을까요? 왜 아버지는 정죄를 선택하지 않고, 왜 아버지는 비판을, 판단을, 왜 아버지는 심판을 선택하지 않고, 왜 용서와 그리고 기다림과 사랑과 긍휼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생각에 이 아들이 갖고 온 논리, 아버지여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내가 돈을 벌어서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갚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뭘 생각했을까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아버지는 전혀 아들이 생각지 못한 아버지만의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아들에게 그래? 그럼 내가 열심히 일을 해. 내 몸으로 일을 해. 행위를 통해서 내가 나한테 뭘 보여줘 라고 해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을 정도로 예쁜 짓 하고 그리고 헌금 많이 내고 그리고 착한 짓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실까요?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아버지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행위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우리를 받아주고 구원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가 그런 율법적인 아버지였다고 한다면, 그래? 그러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돈을 줄게, 그러면 그거 모아서 아버지한테 갚아 라고 했겠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그런 율법의 하나님이 율법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간혹가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율법적인 아버지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겠죠. 그렇게 했어? 그럼 너 돈을 벌어서 갚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처럼 아들은 품꾼으로 써달라고, 아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어서 갚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는 그런 걸 받지 않습니다. 용서는 값 없이 주는 게 진정한 용서지요. 하나님은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아들이 자격이 있어서, 이 아들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들을 받아준 게 아니고요, 이 아버지 자신이 평화의 아버지고 아버지 자신이 용서의 아버지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받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좋은 걸 보여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행위가 아름다우면 용서해 주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 용서를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완벽하게 용서하십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로 용서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용서하십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용서받을 만한 자격 행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은 믿습니다.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식들에게 또는 나에게 범죄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들이 나한테 뭐 되갚아주고 빚을 다 갚아주고 착한 행실을 하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즉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평안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받아줍니다. 용서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완벽한 무기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의 무기가 뭐냐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율법적인 이런 인식에 사로잡혀서 때려 누군가를 용서할 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하고 받아줄게, 내가 이해할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평안이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미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누군가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는 정죄를 이깁니다. 용서는 사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 이 아버지가 아들을 품을 수 있었던 건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용서와 평안의 마음이 너무너무 크고 아름다웠기 때문이고요. 그런 하나님만이 누군가를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이들을 기를 때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누군가를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품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이 너무너무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기 때문에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를 품지 못하지만 만약에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품을 수 있지 않나요? 그 품는 게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을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용서는요,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즉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그래, 너 품꾼으로 일을 해. 그러면 네가 행한 행위에 따라서 내가 너의 빚을 갚아줄게 라고 했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를 묻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일을 해서 돈을 갚아야 되니까. 여러분, 용서는 누군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는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용서는요, 누군가와 다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었을 때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로 이어지지 않는 관계는요 멀어집니다. 남이 되고요 미워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을 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다짐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하고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면 그 두 사람은 이전의 관계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두 사람을 묶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요, 용서는 나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면 용서를 받은 사람도 좋지만 용서를 하는 나 자신도 너무너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이야기죠. 아버지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용서를 더 많이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정죄와 비판을 더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용서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사랑의 사람이 되지만 비판과 정죄를 받고 자란 아이는 이 다음에 자라서 비판하는 자가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용서를 받고 자비와 긍휼을 받고 자란 아이는 이 다음에 커서 자기에게 어떤 악을 행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부모로부터 정죄를 받고 매일 부모로부터 불평을 받고 매일 부모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심판을 받으면서 자랐던 아이들은 이 다음에 커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적을 만듭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고 자란 아이는 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만들고 동지를 만듭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아들을 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싶으신 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발전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집으로 바깥으로 나갔다가 집 안으로 돌아왔는데 만약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이 집안은 그냥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몸으로만 있지만 이 집안에는 기쁨도 그리고 축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매일매일 확장되고 발전되고 커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누룩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이 겨자씨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은데 점점점 부풀어서 커간다고 했죠. 여러분, 누룩이나 아니면은 이 작은 겨자씨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여러분과 제게 전달하고 싶으신 것은 이 아들이 들어옴으로, 회개하고 들어옴으로, 아버지가 이 아들을 포용하고 용서함으로 이 아버지의 집은 점점점 기쁨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 발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일어서려면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가문이 일어나려면 기쁜 일이 자꾸만 일어나야 돼요. 가문이 일어나려면 집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망하는 집안은 어떤가요? 여러분, 망하는 집안은 식구들끼리 싸워가지고선 나갑니다. 망하는 집안은 식구들끼리 싸워가지고서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집안은 집안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잘 되는 집안은 어떤가요? 잘 되는 집안은 들어옵니다. 확장되고 발전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 잃은 양 비유에서 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회개할 것이 없는 99사람이,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사람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천국에서는 더 기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건, 물론 의인이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것은 잃어버렸던 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확장과 축제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사람은 누구였나요? 아버지의 용서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주면은 내 마음의 천국이 확장되는 거죠. 내 자녀들이, 내 이웃이 누군가가 나에게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줬어도 내가 용서하고 받아주면 내 영혼의 지경이, 내 가정이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매일 욕하고 정죄하고 심판함으로 사람들이 집을 떠나고 여러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 안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죠. 천국은 바깥에 있던 사람이 안으로 돌아오는 곳이 천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을 통하여 미래로 사람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레드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잘못된 일로 인하여 과거를 망가뜨렸을지언정 오늘과 미래는 결코 다시 망가뜨릴 수 없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잘못된 일, 그것 때문에 늘 나는 안 돼, 나는 절망이야, 나는 좌절이야,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을 다시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실수했어, 옛날에는 죄인이었어. 그러나 용서는 옛날에는 잘못된 사람에게 오늘과 미래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선언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받아들임으로 이 아들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다시 열어주고 싶어 하세요. 모세가 궁정에서 사람을 쳐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과거를 잊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한 다윗, 하나님은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실수와 과오를 물으셨지만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버지 하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아셨지만, 그의 허물을 아셨지만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끌고 다시 미래의 교회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아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것으로 묻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용서입니다. 용서는 누군가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용서는 누군가와 다시 한번 관계를 맺는 것이고,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여러분과 저의 귀나 아니면 머리에 맴돌지 않고 우리들의 실제 삶에서
이 본문이 작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거둬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아들을 내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 아들을 받아주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 저희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화해와 용서의 손길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이웃,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